오늘은 신학자 권병상님의 아주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기독교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인 삼위일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 신학에서 아마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단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통 신학에서는 좀 추상적이고 정적인 속성들로 설명하곤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을 행동하는 관계로 아주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권병상님의 새로운 관점이 확 문을 엽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학자 권병상님이 이 오래된 퍼즐,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열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권병상님은 이러하게 말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행동 자체다.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액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권병상님이 말하는 언약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 말하자면 그분의 DNA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언약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삼위일체랑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권병상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언약이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뭐랄까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그냥 신비 없게 하나로 묶인 세 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권병상님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의 목표, 바로 그 언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완벽하게 협력하는 팀으로 보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뚜렷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데요. 정말 흥미롭죠. 권병상님의 정의에 따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설계자세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언약의 보증인이십니다. 성취된 그 언약이 진짜 우리 것이 되도록 도장을 꽝 찍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완벽한 팀플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연합은 그냥 자, 이건 당신이 맡고 저건 내가 맡을게, 이런 식의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 언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거죠. 권병상님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적 상호 내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서로가 서로 안에 완벽하게 하나 되어 거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런 삼위일체의 언약적 팀플레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권병상님은 이 구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꿰뚫는 일관된 로드맵을 보여준다고 주장해요. 한번 보세요. 권병상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삼위일체 팀워크는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맨 처음 창조 때부터 그렇죠. 성부께서 설계하시고, 성자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될 때도, 또 마지막 완성의 그날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언약적 협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적인 이야기, 그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딜까요?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권병상님의 모델에 따르면요, 삼위일체의 이 모든 역동적인 활동과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이 딱 한 가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일종의 우주적 입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모든 말씀하심과 성취하심, 이 모든 삼위일체의 협력 사역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권병상님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세요. 1단계,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2단계, 그 행동은 그분이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한 아버지라는 걸 남김없이 증명해 주죠. 그렇게 되면 마침내 3단계에서 저 멀리 있던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최종 목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